오늘은 우리 청년의 이번에 수양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이도나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요. 트리니티에서 교육학으로 PhD를 하신 분인데 정말 훌륭한 성품과 그리고 실력을 겸비한 목회자세요. 사실 이제 청년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의 강사를 선정할 때에 정말 고심을 해요. 그리고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의 영혼을 맡길 만한 목회자에게 연락을 하는데 올해는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너무 좋은 시간들을 우리 청년들이 가졌고 우리에게 오늘 3, 4, 5부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가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이렇게 가까이 멀리서 늘 영적인 저의 멘토로서 지도해 주시는 강준민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표정들이 다 살아있고 그리고 또 너무 미소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한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주일 말씀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눈을 뜨면 참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 불안한 일들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요즘 정말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증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심장이 멈추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그 충격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해 왔던 모세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너무나 큰 중압감으로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느낌이 어땠을까? 역사 속에서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요, 바로 그분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45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갑작스러운 가장 위대한 거장 중에 한 명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그분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이렇게 4번이나 연임을 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수백만의 실업자를 구해낸 바로 경제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리고 승리로 그 전쟁을 이끌고 있었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통령이었던 바로 이 해리 트루만은요, 지금 부통령이 된 지도 8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바로 이 트루만의 심정, 바로 이것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었을 때 그 마음과 굉장히 비슷할 것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그때 취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생애 단 한 번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 나 해리 트루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느낀 두려움,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느낀 바로 그 공포. 하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불확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정말 시동을 걸 때 그런 충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누가 출발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건강 진단을 받는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옵니다. 꿈보다 더 잘 되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부도의 위기에 휩싸입니다. 정말 임신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소중한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글 때는 상상해 보지도 못했는데 불임으로 결혼 생활이 너무나 황폐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엔 한켠에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경우가 혹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저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불행해질 수가 있나요? 혹시 이 고통은 잘못된 주소로 배달 온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가장 춥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동튼 다음이 아니라 새벽녘 가장 춥고 어두울 때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놓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구나. 내가 너 마음 알아. 너의 마음은 결코 나에게 감춰지지 않았단다. 하지만 너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나의 비밀스러운 큰 계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야. 이제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좌절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이것이 좌절한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비 맞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우산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요, 쓰고 있는 우산을 젓고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지금 좌절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지만 바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나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춥고 어두운 인생의 시련의 계절이 찾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따뜻한 말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위로는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와 정말 하나님 사이에서 큰 풍요함과 담대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주민 목사님도 이렇게 영어 이름이 자슈아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죠?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도 같은데요. 바로 여호와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호수아는 덧셈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덧셈 뺄셈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덧셈을 했냐면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생각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과 함께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돌아온 다음에 모세에게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먼저 10명의 전당꾼은요, 항상 빼셈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갔더니 정말 성은 높고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신장이 큰데 많이 있고, 이렇게 정말 안 되는 것만 덧셈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덧셈하지 못하고 뺄셈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현실과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덧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것도 된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죠? 이 의심했던 10명의 전당꾼의 최후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고 결국 살아남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의 이치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여호수아와 같이 전진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성취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나의 선택의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루에도 거미줄과 같은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선택을 많이 하는지 조사한 교수가 있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심리학과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70번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그가 주장합니다. 1년에는 25,550번. 만약에 한 개인이 70년 인생을 살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178만 8,500번의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자랑하고 있는 근대 철학자이자 문호가인 바로 알베르트 까미, 그는 인생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아십니까? 인생은 자기가 내린 모든 선택의 총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178만 8,500번의 선택들이 합쳐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인생이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선택들을 내려야 되는데, 그 선택들은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과 나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하찮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하찮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버거킹에서 와플을 먹어야 되는가,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먹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찮은 선택입니다. 어느 것에 무엇을 먹는다고 해도 나와 나의 가족에 별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내가 원서를 냈고 두 곳에서 지금 입사했다는 통지가 왔는데, 한 곳은 LA이고 다른 한 곳은 한국입니다. 내가 이곳에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귀국해서 돌아가야 하는가? 또한 평생 동안 일한 직장에서 리타이어 했습니다. 퇴직금이 있는데 이 퇴직금을 가지고 내가 검소하게 절약하면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의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저는 시카고에 8년 있다가 포틀랜드로 갔는데요,
각각 교제했던 한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두 의사의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의사는요, 이것이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절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의사에는요, 중년의 여성인데 내가 환자의 마음 상태를 안다고, 지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환자가 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부분 절개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내가 두 의사 중에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죽고 사느냐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사실도요, 바로 이 어려운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거와 똑같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을 맡은 거예요. 앞으로 그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선택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계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택을 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7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정의 어려움으로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선택의 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는요, 항상 좌냐 아니면 우냐, 바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될 의사가 이 의사인가 아니면 저 의사인가? 내가 지금 새로 가야 될 직장이 산호세인가 아니면 뉴욕인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좌냐 우냐에 우리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좌와 우, 좌나 우 어느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요, either one way예요. 둘 중에 하나 어디인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you everywhere. 너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좌와 우 중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되면 망할 것 같고 두려울 것 같아서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긴장하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너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 중요한 단서가 붙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바로 이 전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깥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문이 여러 개인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문 중에서 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문이 닫히면서 더 이상 들어가야 될 문이 보이지 않는 방에 들어오게 되면 이 밀폐된 방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이제 망했구나,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닫힌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좌와 우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문을 열고 들어온 방이요, 선택의 실수로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요, 지금 나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분이 더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는요, 닫혀진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면요, 좌우 우리 인생의 어떤 닫힌 문도 열려진다는 바로 그 축복이 바로 열린 문을 너에게 주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걸어갈 때 우리는요,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이해가 될까요? 백화점에 자동문이 있죠. 유리로 된 자동문. 사람이 들어가면 척, 척, 척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나가면 열리지 않는 인생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7, 8절 말씀과 같이 이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면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떤 고난의 문, 외로운 문, 슬픔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떠한 닫혀진 질병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 죽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어떤 닫힌 문도 열려지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가 넘어져 있습니까? 바로 앞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앞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하느라고 힘이 다 빠져서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키가 더불어 일어나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 다 마음이 분열되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결코 넘지 못할 인생의 난관과 도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성이나 대학의 큰 벽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서관 이런 데를 가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담쟁이 덩굴이나 아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린스턴 대학인데요. 이렇게 아이비가 정말 그 벽면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비 한 장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높은 빌딩이나 벽을 올라갈 수 있는 것은요, 아이비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힘을 지탱해줘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함께라면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훨씬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 그분이 또 빙그레 웃으시더니 힘들고 까다로운 성도가 있을 때 제일 힘드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도님들이 힘들 때 가장 제 마음도 힘들고 성도님들이 기쁠 때 제 마음도 가장 기쁩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제가 30대 중반에 담임 목사로서는 좀 빠르게 부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뭔가 진실하게 교회를 목회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목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젊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게 절대로 배 아프거나 셈이 나지 않습니다. 더 잘 되면 좋겠고 정말 얼마나 잘 되면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슬플 때는 얼마나 함께 저의 마음도 슬프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밤에 전화 올 시간이 아닌데 전화가 오면서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정말 실직을 했는데 계속 원서 들어오는 것마다 떨어지는 결과고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목사님, 아내가 암이래요. 정말 이런 전화 받게 되면요,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몇 주가 아니라 그 항암 치료 끝날 때까지 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가 목회했던 이 7년 동안 목회한 교회, 지금 안식월로 지금 이렇게 잠깐 나와 있는데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39살의 이렇게 젊은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한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그때 나이가 14살, 둘째 딸이 나이가 10살. 근데 늦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보배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얼마나 교회에서 정말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플룻을 잘 불기 때문에 황금성 플루리스트로, 또 유치부 교사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8월달 마지막 주에 있었던 바로 이 BBS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시고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가 전화를 해주고 기도도 해줬는데 출산을 한 다음에 이분이 기뻐하시다가 갑자기 졸도하듯이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당황을 하면서 원인을 찾았는데 바로 비장 쪽에 새고 있는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료사고는 미국에서도 전체적으로 1년에 10번도 안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피가 너무나 많이 빠져나갔고 수술을 해서 지혈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기 때문에 바로 뇌사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엔지라고 하는 너무나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김보배 집사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축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고 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믿음이 없었던 남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가 공교롭게
저희 교회가 정교회 수양회를 하는 날짜하고 정확히 겹친 것입니다. 정교인 수양회 3일 전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시더니 정말 그 장례식 날짜가 정확히 이 수련회 날짜하고 겹친 거예요. 벌써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고 교회는 이미 만불의 디파짓 계약금, 환불될 수 없는 금액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전 교인이 수련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은 정말 이 슬퍼하는 한 가정을 너희 교회가 위로해 주는 것이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평일이지만 급하게 당회를 소집해서 장로님들에게 바로 이 마음을 나눴더니 만장일치로 수련회를 가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틀 뒤면 수련회이기 때문에 바로 장로님들과 바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수련회에 오지 말라는 바로 그 메일을 저희들이 우체국에 가서 발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만불이라고 하는 금액은요, 대형 교회가 아닌 저희 교회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온 교인이 계약금 만불보다 중요한 것은 슬픔을 당하는 바로 이 가정을 위로하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련회하는 바로 그날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저희 교회에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저의 목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요, 바로 이 김보배 집사님의 죽음이 전환점이 되어서 교회가 정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전보다 교회가 더욱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장점들을 높여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교회로 더 많은 세교우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 성과보다는 사람, 이익보다는 신의,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포틀랜드는요, 2시간 가게 되면 태평양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변에서 모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2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곧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로 이전하고 입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거리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와보시면 알아요. 저희 교회는요, 미국이 넓은데 2시간 이상 차 타고 달려가지 않으면 먼 거리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더니 저희 교회도 이제 내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공하는 바로 이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뼛속 깊이 더불어 하나가 되었을 때 넘지 못할 산은 없다. 정말 이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이렇게 새생명 비전교회 이렇게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했는데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즐겁게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좋은 인상을 받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년에 완공할 때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 되면요, 넘지 못할 산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생명 비전교회는 더 잘 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려운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과 선택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